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오늘도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은혜 받았음을 확증하고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과 가르치시는 것들이 마음과 생각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어긋나져 있는 부분들이 고침을 받고 가야 될 길과 방향, 순종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눈앞에 보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인정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그 복이 전달되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많이 쓰게 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냥 자기 생각만 막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거야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만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기도 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 말씀이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심에 두는 게 뭐냐면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여 말할 수 있고 구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한 전달자의 말을 듣고서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저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의문점이 드는 기초적인 생각이 아마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때때마다 일마다 요거다 이거다 절로 가 일로 가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응답들이나 역사들이 있기는 하나 매 순간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대신 뭐는 있느냐 이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도는데 뺑뺑뺑뺑뺑뺑 돕니다.
뺑뺑뺑뺑 도는데 아무리 돌고 돌고 돌아도 결국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는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간다는 대목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그때는 왔다 갔다 하나 결정적으로 가야 될 맨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때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순간순간 달라질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아주 결정적인 꼬린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성경은 저는 이렇게 말씀한다고 발견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예수를 위하여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소위 최종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결론의 뜻이 뭡니까? 예수께 주신 사람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짓든 짓지 않든 이 교회를 나가든 저 교회를 나가든 이런 행사를 하든 저런 행사를 하든 헌금을 여기다 쓰든 저기다 쓰든 그때마다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 추구해야 되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사냐? 그러면 뭐든지 다 오케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통해서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일에 상처가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에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고난당하는 게 필요한데 베드로가 볼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옵소서 하는 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했을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시 구원받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어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오해된 사람들에게 전도하셔서 은혜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셨죠. 소위 전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 전도만 하면 끝인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도는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도만 해갖고는 부족하니까 부르신 사람들을 뭐 하시냐면 양육하시죠. 그래서 예수가 하셨던 일이 두 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 집을 찾아가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는 격려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예수가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을 딱 두 가지로 고백하면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전도, 하나는 믿는 자들에 대한 양육,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도를 잘 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안 살펴도 되겠습니까? 살펴야 되겠죠? 그럼 권면이나 양육은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조심스럽게 하는데 믿는 사람을 권면하고 양육할 때는 함부로 한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전도는 막 하면서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권면이나 양육은 우리는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물론 방법은 달리 쓸 수 있으나 그 상황을 보는 눈은 똑같은 거죠. 왜? 목적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전도의 목적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거고, 권면과 양육의 목적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양육하고 권면하고 소위 경계하고 야단을 치더라도 그 아이가 낙심해가지고 죽어버릴 만큼 야단을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벌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삶이 망가질 정도로 체벌은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전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아무리 좋은 일로 할지라도 역효과가 나거나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절제하는 것도 사랑 안에 분명히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가든지 마음껏 축복하라도 말씀하셨지만 안 될 때에는 발에 먼지를 떨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먼지를 떨고 와도 그 다음 사람이 또 가서 할 수 있고, 바울이 안 된 일을 아볼로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대전제에 어긋나지 않을 때까지만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막 가는 게 내 열심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되고, 멈출 때에도 내가 지쳐서 그만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 때문이냐도 되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양육을 그럼 똑같이 하면 되나?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도할 때는 그냥 비유로만 얘기하시고 별다른 설명을 안 하시다가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다른 방면으로 설명해 주고 가르치기도 하시거든요. 이게 격차를 이렇게 두신다고요. 그런 격차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맞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계속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되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자리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자리에 왜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박하는 자리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음행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그렇게 하는 자리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과거에 어떨 때는 동창회도 안 가고 친구 관계도 끊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연락도 안 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교회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랑 사귀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자랑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막 이랬더니 모든 관계를 막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서 교인들끼리만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려면 이 세상에 너희를 왜 남겨두셨냐? 그러니까 너희끼리만 모이는 곳은 낙원에서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능하잖아. 그러면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살게 하시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 땅에 두셨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전제가 뭐죠?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잃어버려진 사람이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찾으려면 우상 숭배자도 만나야 되고, 삭개오 같은 죄인도 만나야 되고,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못하고 그런 데 가면 내가 이렇게 감염될까 두려워 막 이렇게 사니까
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못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죄인들과 막 부어라 마셔라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냐?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애시당초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술 먹는 게 당연하고, 음란한 게 당연하고, 도박하는 게 당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하다. 당연한 걸 잘못했다 맨날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벽을 쳐버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우리와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 그건 그냥 당연한 걸로 인정하고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사귀고 교제하라가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매우 적극적인 거죠. 죄나 상황이나 환경과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난 너무 싫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게 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런 태도를 취하라는 거죠. 그 태도 때문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손가락질 당했던 거 아닙니까? 선지자라는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가? 거기는 정반대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건 무슨 얘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그런 사람과는 교제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반대로 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막 그렇게 하면 죄인들 이렇게 하고 거리를 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가면서 그래도 은혜 받았잖아, 믿으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용납하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왜? 막 서로 민망하니까. 왜? 여긴 아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전도 대상자는 막 손가락질하고 아는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성경과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대상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명확하게 분별해야 될 대상은 두루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나쁜 죄를 졌어도 그동안 하나님이 써오신 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분 아니겠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씀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거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간음하다 잡혀왔으면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감싸 안아주고 품으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행실을 했을 때 괜찮아, 용서받을 수 있어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믿으니까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수가 하셨던 방법과 완전히 반대죠. 보세요. 예수께서 세리나 창기나 로마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저주하고 비난하신 게 누굽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잘못하는 사람은 아주 잔인할 만큼 저주하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긍휼하게 보셨다고요. 시각이 우리의 기존의 신앙생활과 정반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안다 그러고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러고 예수께서 하신 모습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면 교회 안에 죄인이 더 많은 거예요. 지들끼리 죄를 져놓고 지들끼리 다독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보내신 자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결국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 없게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내가려 두게 된 거죠. 결국 전도도 안 되고 양육도 실패한 케이스가 되어버려요.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숫자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들만 우후죽순처럼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아주 근본적인 사고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이 전부 막 바울이 한 말이니까 또 그건 바울의 신학 아니냐 또 누가 이럴 수 있어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보자고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믿지 않고 행했다 그래서 괜찮다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판단을 우리한테 맡기신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은 잘못은 크기는 커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 그럴 만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미 알고 받고 누리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보다는 믿는 자가, 믿는 자 중에서도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고 물으실 책임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셀장은 셀장대로,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는 자꾸 우리보다 좀 연약하고 못한 사람이 답답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거꾸로 보실 수도 있다고요. 그들은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축복의 통로로서 잘 권면하는 태도가 가능한 거예요. 전도를 이제 차치하고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권면, 양육의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 안에 있는 교제, 양육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정반대로 생활하게 됐을까 하는 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함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지 않다 하고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 또 보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바캉스나 이런 관광지를 가면 바가지를 막 씌우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식으로 장사할까요? 또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동네 장사는 그렇게 못해요. 왜? 또 볼 거고 그 사람들이 소문내버리면 당장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작 마음을 쓰고 따뜻하게 감싸야 될 사람은 다시 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늘상 보고 다음 주에 또 보고 오후에 또 보고 주중에 또 만나고 이럴 사람은 분명히 올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또 볼 때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채 하고 괜찮다 그러고 다독거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권면은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넌 이게 잘못됐어.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해가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낫지만 요런 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함께 좀 고쳐가 봅시다. 이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찔림을 받았어요. 설교하다 보면 너 잘못됐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긴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물론 어쩔 때는 두루뭉실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겨요. 자기 얘기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확하게 단계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좀 하나씩 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권면했을 때 안 들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고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야 되고 안 들으면 아예 이방인처럼 얘기해야 될 만큼 한 일을 권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우 저 사람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좀 불편해. 그런 걸 막 아무 때나 권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그냥 내가 불편한 정도인 건지 나랑 취향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교회까지 얘기해서 결정적으로 저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 문제인지를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게 굉장히 나한테는 큰 일이라서 저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야, 너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의 근원이 뭐라고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거나 하라, 하지 말아라, 이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나 감정 따라 나오는 말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옳다 하는 바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권면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실수했던 수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봤더니 그게 뭐냐면 이 1단계에서 걸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욱 하는 마음에 툭 던졌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생각은 많이 했지만 그래 내 생각은 용납이 안 돼. 이래가지고 얘기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누군가를 권면하려면 두세 사람이 볼 때도 동의가 되고 교회 말에도 동의가 될 만한 일에 대하여 권면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그 권면은 함부로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실수를 조금 하다가 마치 바늘도둑처럼 살다가 점점 이게 소도둑처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참아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고민도 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할 때 시작해야 되는 게 권면의 문제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사건건히 야단치시지 않아요. 격려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잘 하다가 어느 도가 넘었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죠. 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 물어야 됩니다. 내부적인 상황이더라도 이 용납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게 그냥 내 감정인지 내 스타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교회까지 영향이 미칠 만한 큰일인지 잘 분별해서 그 사람과 대놓고 얘기할 만큼 담대한 일일 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을 하겠죠. 받아들이면 너무 땡큐고 그렇지 않으면 감정상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권면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막 핍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며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얘기. 아까 빌립보서에도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 한 마음과 뜻을 합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충분히 동의된 일에 대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한 것,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내가 함께 있다. 세 번이나 연거푸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 얘기예요. 우리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중보하자 그러니까 병 낫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보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떠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일에 내가 권면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영혼들을 대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싶은데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목적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가서 권면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우리의 판단이 옳은지 저가 말하는 게 옳은지 교회 전체의 판단을 구해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가 무슨 뜻이죠? 상종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상종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 버리면 세상에서 살 수 없다.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가르치고 고치라고 말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내가 권면하고 함께 가서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해도 안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목사든 전도사든 셀장이든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들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정도가 됐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겨라? 불신자와 동일하게 여겨라. 믿음이 없다고 여겨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단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을 안 듣고 엉망진창이라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버리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대전제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대전제가요. 아우, 저 사람은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 아우, 저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하기 싫어. 이건 나한테 마음은 흡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판단과 결정과 모든 분별이 뭐를 기준으로 되고 있는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물론 어린아이처럼 아주 은혜 처음 받고 막 뭐든지 다 좋을 때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 사람 봐도 좋고 이 사람 봐도 좋고 그냥 말씀을 들어도 좋고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좋고 그럴 수 있겠죠. 어린애들이 그냥 맨날 좋은 일만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장성하면서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듣기 싫은 야단도 맞아야 되고 하기 원치 않는 어떤 환경에 가서 매여서 뭔가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양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싫으면 결과적으로 도태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어떻게 막 그 아이를 제대로 된 정상적인 루트로 가게 하려고 우리가 양육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이니까가 아니라 형제니까. 핏값 주고 사신 나랑 한 몸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권면하고 어떨 때는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이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대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이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스타일 가지고 한 번도 그들에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편한 게 스타일의 문제인지 성향의 문제인지 표현의 문제인지 그런 거는 사실은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저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정말 잘못된 믿음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든가 이상한 논리를 쫓아가든가 막 우상을 쫓아가든가 잘못된 막 형식을 쫓아가든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아이고 저 사람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 나름만큼 또 간증할 만큼 하기도 하고 체험할 만큼 하기도 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할까 이렇게 뭉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이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저 사람은 틀렸어 맞았어 라고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막 자기들끼리만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답답하고 속상하면 그 사람과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더라도 하는 중에라도 하고 나서라도 내가 실수했다. 실패는 아니지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이게 회개가 안 되면 계속 그렇게 뒷담화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잃어버리고 내 영혼도 피폐해지고 나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팔짱 끼고 이러니 저러니 이런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전도하는 일에 나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면 그냥 확 껴안는 수고가 됐든 정말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일이 됐든 어쨌든 내가 품은 사랑을 올바른 방법으로 잘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나를 통해 축복이 전달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맨날 좋고 시덕거리고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다 빵긋빵긋 웃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이 앞에서 빵긋빵긋 웃기만 했나요? 그렇다면 그 선지자들이 왜 핍박받았겠어요? 어쩔 때는 아픈 얘기도 하고 싫은 얘기도 하고 처참한 얘기도 하고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그런 얘기들을 전할 때 그들 중에 하나라도 변화되어 돌이켜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해야 되니까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상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고 그 결과를 보며 또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한번 기분 나쁘고 말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못 본 채 하자 그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은혜니까 다 좋아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지혜와 영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자 라고 아까 빌립보서 말씀에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셀원들이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교인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믿는 자들을 잘 권면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돌아보아 과연 무엇이 옳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와 영감이 풍성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함부로 말할 때도 있고 말해야 될 때 입을 다물어 버리는 때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버해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당연히 할 것을 게을러서 우리가 멈춰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되찾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도하며 권면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5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6월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